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또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은 천사 미하일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데려가야 할 그녀는 남편은 죽고 두 아이를 갓 출산한 여인이어서 이 여인을 데려가게 되면 두 아이가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여인의 영혼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여인의 영혼을 회수하라고 명령하시고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하늘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추방당한 천사 미하일은 벌거벗은 채 교회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마침 그 앞을 가난한 구두쟁이 세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받지 못해서 화가 나 술에 취해 지나가게 됩니다. 무심코 지나가려다가 벌거벗은 한 청년을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 자기 집에 데리고 옵니다. 외상값도 받지 못하고 술에 취해 어떤 벌거숭이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화가 난 아내는 이전 잘못까지 들추어내며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자 세몽이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을 던지자 아내의 마음이 누그러져 미하일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옷도 입혀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미하일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하일은 세몽에게서 구두 수선을 배우게 되는데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실력이 세몽보다 뛰어나 주위에 소문이 나고 세몽은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자 거인이 세몽의 집에 찾아와서 거만한 말투로 1년이 지나도 실밥이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세몽은 일이 잘못될까 망설이지만 미하일은 주문을 받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만드는 그 구두는 장화가 아니라 실내화였던 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세몽은 미하일을 책망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자 거인의 하인이 다시 와서 주인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차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위해서 그 장화 대신에 샌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미하일은 이것을 또한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바로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흘러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두 아이의 구두를 맞추러 세몽의 가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영혼을 데리러 왔던 그 두 아이를, 그 남겨두은 두 아이를 키우는 옆집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원래는 8개월 된 아이가 있었지만 불쌍한 두 아이를 임시로 자기의 자녀로 맞아들여서 양육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는 죽고 이제 입양했던 두 아이를 자신의 자녀보다 더 따뜻하게, 더 사랑으로 돌보고 지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쁜 구두를 맞추러 온 것입니다. 미하일은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미하일에 대한 징계가 풀리고 그의 어깨에 천사의 날개가 돋아나서 하늘로 다시 날아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단편 소설을 통하여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믿음을 산다. 그 책의 저자 휴 홀토 목사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인간으로 살아가는가,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세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생활을 전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노아의 말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것을 새 사람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과거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새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지성,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LA 근교의 파라마운틴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절 무렵입니다. 어느 날 밤 한인 교포 한 분이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차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상대방의 차에는 멕시코인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는 폐차할 정도로 부서졌는데 다행히도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와 그런 큰 사고 중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간에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던 구역 예배가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가운데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을 불렀는데 그 가사들이 생각나면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143장 5절 말씀이 생각났는데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 가사가 특별히 기억나는데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래 윤석철, 내가 어젯밤에 약속한 대로 내가 오늘 밤 그 사고 속에서 너를 받았다. 너는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것이다. 내 생명을 지금 데려가지 않고 너에게 맡겨둔다.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분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 찬송의 고백처럼 내가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찬송대로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이후에 변화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새 영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제사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주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 당시에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며 돌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날씨를 생각해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 그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를 갖다 주는 것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장성한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테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까이에 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일본에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본초의 자식들에게 구박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 어느 날 노방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2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학교에서는 폐결핵 때문에 정학을 당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폐결핵은 무서운 병,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 전에 우연히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나가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밥을 먹다가 피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노 목사님이 피를 닦아주고 다시 밥을 그냥 정성스럽게 차려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신학생이 느낍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구나. 그 순간에 이 신학생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신학생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3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봉사를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자기 짐을 조그만 손수레에 싣고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창녀들과 불황인 노숙자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일본 기독교계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석가, 공자, 예수를 다 좋아합니다. 이유는 석가는 자비를 말하고 공자는 인을 말하고 예수는 사랑을 말하는 인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의 은혜는 석가나 공자에게는 없고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편안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곁으로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